응답받을 말씀 제목이 세계를 미리 정복한 다윗입니다. 본문 말씀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이 시편 78편은 이 아삽이 쓴 시죠. 성가대 악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이 다윗에 대하여 이제 아삽이 기록하는데, 이 시를 가지고 기록하는데, 오늘 시편 78편을 잘 보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가 쓰여져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요, 아삽이 쭉 기록합니다. 기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후대에게 알리라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후대에게 알릴까요? 역사가 대단해서 아삽이 썼을까요? 아닙니다. 잘 보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후대에게는 다시는 실패하지 말라고 아삽이 글을 써요. 영적인 교훈을 주는 메시지를 씁니다. 근데 이 쓸 때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실수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요. 놓쳐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걸 기록해 놨어요. 징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거짓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걸 시편 78편에 쭉 아삽이 적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적어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가 전부 뭐가 된 겁니까? 실패가 된 거죠. 다시는 우리 후대가 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신 일을 놓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짓 회개하고 감사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실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을 끊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불렀다라는 걸 아삽이 적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 때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잊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잊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오래된 문제와 사고방식 틀 속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잊어버려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회개를 해도요, 거짓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죄를 나열하는 건 반성이고, 회개라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죄.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뭘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예전에 김치훈 목사님 오셔서 우리한테 그런 말씀하셨죠. 죄가 뭐냐? 그러면서 질문하셨어요. 그때 장로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장로님한테 돈 얼마 있어요? 그래. 솔직히 얘기하라고. 이옥화장님 돈 얼마 계시고 없어. 그 죄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게 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정현우 목사 잠 몇 시간 자냐 해서 그날 제가 3시간 잤거든요. 3시간 잤다고 했더니 그거 죄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투성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데 우리는 수시로 졸고 수시로 누우려고 그러고. 여러분 돈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만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돈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수준이 이르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죄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죄인이에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 죄인 될 수밖에 없었던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어떤 인간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뭐 6조다. 그러면은 하루에 2억 얼마를 벌어야 돼. 하루에 2억 얼마를 벌어서 50년 동안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래요. 그럼 우리는 갚을 수 있는 능력 됩니까? 저번에 김영길 목사님이 저한테 자존심을 들어서 야 지금 마곡 집값 비쌌어요. 비싸봐야 뭐 얼마나 비싸겠어. 내가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압니까? 야 니 거 다 털어도 못 사 집 한 채 막 이러서 갑자기 나한테 돈 없는 걸 자꾸 막 상처를 주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래 나 돈 없다 이씨 근데 왜 나한테 그러냐만 해. 확 그러는 거야. 그렇지. 내가 아무리 벌어도 1년에 벌어봐야 그거 벌어서 모을 수 있냐? 모을 수가 없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여 탕감해 줬다니까요. 그 말 뭡니까? 공짜로 뭘 한 게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준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자기한테 지금 돈으로 환산해서 6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딱 만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잡고 너 안 갚어 그러는 거지. 괘씸하니까 뭐라니까 다시 오게 너. 뭡니까? 죄가 뭔지, 죄 사함이 뭔지 그거 깨달을 때까지 빼내지 마. 그 말이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해집니다. 오직이 안 되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개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이 남을 때까지입니다. 복음만 남을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사는 거예요. 어제 이민의 사모랑 둘이 조금 포럼을 하는데 막 주사기가 중요한 걸 발견을 했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면서 중요한데 약간 신세 한탄, 약간 그 만족이 약간 이렇게 옳은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얘기했어요. 하나 얘기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러고 나서 하나 더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얘기를 못한 게 바로 오직만 남을 때까지, 복음만 남을 때까지. 여러분 언제까지인 줄 아십니까? 오직만 남을 때까지, 복음만 남을 때까지. 여러분 뭐 잘 안 됩니까? 오직만 남을 때까지, 복음만 남을 때까지.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고 스스로 힘 빠지고 스스로 불평하고 스스로 상처내고 스스로 응답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된 이유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다 주셨어요.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사명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난 게 사명식이었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전부 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식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전부 미워하는 거예요. 전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를 가져온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사명식이었어요. 놓친 걸 후회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받고 그 사람 만난 걸 후회하지 마시고 그걸 축복으로 발견 못한 걸 후회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답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요. 다시 뭐 그런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 응답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시편 78편에서 아삽이 쭉 쓰고 나서 니네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 맞는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끊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이스라엘은요 한 짓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배신하고요, 자기 탐욕대로 하고요,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아첨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이 없어요. 늘 반항합니다. 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반항기 있죠. 반항기 그거 깨트리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좀 해보세요. 내 식대로 해석하지 말고. 후대에게 그래서 전달해야 될 게 뭐라는 겁니까? 그래서 말하는 게 이겁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 있었죠. 다윗은요 집중의 내용이 있었고 집중의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갖춰야 될 집중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393입니다. 여러분이요 천천히 하루 삶을 시작하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셔야 돼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이 그리스도, 능력으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집중, 누리는 집중.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내 스케줄 속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9가지로 확인하는 거예요. 먼저 내게는 3가지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생기 회복되어져야 돼요. 에덴 동산 축복이 내게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보좌의 배경 시공간철 237의 빛은 하나님이요 나타내십니다. 그럼 나에게만 주시는 전무후무, 교회에만 주시는 전무후무, 업에 준비하신 전무후무,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만 준비하신 거, 내 발걸음 속에 준비하신 것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대는 재앙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시대가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하는 시대가 일어나는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조금 찾아라. 그런데 류 목사님이 해보니까 사람 많을 때 혼자서 통성 기도하면 미친놈 소리 듣는다, 방언 기도하면 정신 나갔다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24 집중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게 호흡이더라. 저는 이 말씀하실 때 맞다라고 생각되더라고요. 호흡 들이쉬고 내쉬는 것마저도 무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의식하는 도구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성경에 나온 성령이라는 단어 14가지가 있는데 14개 다 품고 있는 의미가 호흡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나서 현장으로 내보내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들어와 있는 것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수준, 신앙의 기준을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요, 신앙의 기준이 오직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살아나는 게 있죠. 뇌가 살아난다. 그렇죠? 25세 이후로 뇌는 쇠퇴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뇌를 살리고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게 호흡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흡에서 치유받으면 안 되고 복음 속에서 이 호흡을 가지고 치유받는 게 정확한 응답이에요. 기도하다가 치유받는다? 큰일 납니다.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한 것에 꽂혀요. 체험한 것에 꽂혀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무섭다라는 겁니다. 한번 꽂히면 못 돌아서요. 계속 그걸 찾아가요. 복음으로 충분해야죠. 내가 병 나아서 예수를 믿었다면 그거는 예수 믿는 계기가 된 거지 그게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병이 나와서 예수 믿으면 계속 병 나으려고 해요. 그게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뭘 자꾸 체험하려는 거죠. 여러분은요, 오직 복음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도움을 받아서 뭐가 좋아져서 예수를 믿게 된다. 계기일 뿐입니다. 그게 신앙의 기준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뭡니까? 오직 복음. 복음만 남는 게 신앙생활의 기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담배를 피고 안 피고도 신앙생활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술 먹고 안 먹고도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단횡단하고 법을 지키는 것도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고 나서 자꾸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다 죽어요. 교회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내게 오직만 남도록 집중하는 비밀이 있으셔야 됩니다. 현장에 오직만 남도록 집중시켜주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뇌를 살아나면서 이 모든 살아난 감각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영혼을 살리시는 이 영혼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딱 심어버려야 돼요. 영혼 속에 각인될 때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늙어가는 게 왜 서럽냐?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모든 게 듣는 거, 맛보는 거. 우리 정 권사님 이 음식이 엄청 맛있거든요. 근데 요즘 이 가족들이 전부 뭐라고 하냐면 짜다. 저는 원래 짠 걸 좋아하니까 지금도 맛있는데 왜 짜는가? 본인이 고백하셨어요. 감각이 떨어지는 거야, 혀 감각이.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간보라고 말하는데 감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각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게 호흡입니다. 어제 여러분 충격 받으셨잖아. 유광수 목사님 쌍꺼풀 수술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깜짝 여기가 막 부어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눈 수술해서 부었는가 했다 했더니
그리고 또 같이 메시지 듣는 분들이 보톡스를 맞으신 것 같다고. 주름이 없어지시겠다고. 어? 리 목사님이 이게 눈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눈이 덮이면 이 진물이 나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저희 외할머니도 저희 친할머니도 그러시고 저희 목사님도 그러셔가지고 저희 목사님은 예전에 벌써 하셨고 리 목사님 요번에 하셨는데 처음에 저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 보고 깜짝 놀랐죠. 근데 이제 그런 연세에 이제 막 이런저런 도움을 받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 목사님이 지금 눈이 지금도 가까우나 뭐나 다 보이고, 그죠? 지금도 청량처럼 모든 현장을 다 뛰시고, 그 세포와 감각과 신경이 정말로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기도, 호흡마저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보다 늙으면 죄예요. 아시겠습니까? 유 목사님보다 늙은 표정을 한다. 유 목사님보다 잠 많이 잔다. 유 목사님보다 건강하지 못하다. 이제 농담인데,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연세가 벌써 70대 중반이시잖아요. 근데도 어떤 청년들보다도 건강하셔요.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호흡마저도 하나님께 기도로, 아시겠습니까? 그냥 숨 쉬지 마세요. 호흡마저도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이제 몸도요 다 살아나는 거죠.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젊을 때는요 칼에 날이 선 것처럼 아주 감각이요 선명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점점 무뎌질 때 뭔가 사람들은 상실감이 오는데, 여러분 상실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영적인 건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되어지면. 그래서 유 목사님 늘 얘기하는 거예요. 늙어도 청년이 있고 젊어도 늙은이가 있다. 그래서 다락방에 있는 늙은이는 늙은이가 아니라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다. 아멘. 우리 번성교회는 이 시간이 거꾸로 가야 돼요. 갈수록 청년이 많아져. 무슨 말인지 이해를 전혀 못 하시고 있어. 청년이 점점 많아진다니까요. 몸둘 바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영적으로는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육신은 늙어져도요 나이 들고 무감각해져도 영적은 선명해지는 거예요. 복음 흐름 놓치잖아요. 영적인 거 무뎌집니다. 영적인 거 무뎌지면 제일 비참해요. 실제로 요양원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김동건 목사님이 연세면 가셔야 돼요. 이번에도 축도하시더만 나오셨어요. 전국을 따라다니셔요. 여러분 이건요 완전 재창조예요. 재창조.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 자꾸만 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들은 이미 나자빠져 있어. 아예 오지도 않아. 도대체 우리가 이걸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의 개혁은 뭡니까? 오직만 남을 때까지, 복음만 남을 때까지. 그게 우리의 개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제 진짜 작품을 남기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냥 메시지 듣다가 한 단어가 탁 들어오는 것, 그것도 좋은데요. 그거 말고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 말씀, 오늘 내가 들었던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것이 뭘까를 한 문장과 한 단어로 여러분들이 딱 메시지화 시켜야 됩니다. 그 묵상 자체가 깊은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이거 안 하면요 기도 혼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40시간 부르짖고 40일 금식해도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맞는 게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내게 이해되고 내게 각인되는 게 하나님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없이 40일 금식하면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그거는 완전 뭡니까? 노동이에요, 노동. 하나님과 맞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기도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작정 기도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를 꺾는 기도는 한 번도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을 꺾는 기도를 하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꺾이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뜯어 고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남기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쓰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 실패한 과거의 역사를 후대에게 남기지 말자. 시편 78편 이번 주에 꼭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이렇게 되면 미래가 이제 확인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은 필요 없어집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님들 이렇게 하시면 사실은 안 써도 기도가 나와요. 근데 굳이 써가지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중언부언 안 하려고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홍재근 장로님이 딱 아주 메시지를 정리해가지고 딱 기도하시는데 성령의 감동이 느껴져요. 아 맞다. 아 그렇게 말씀하셨지. 맞아. 언약하셨지. 약속하셨지. 우리는요 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말씀이 확인되는, 언약이 확인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걸 안 하면 24시 내 생각 속에서 삽니다. 내 생각 속에서 살아요. 말씀 속에서 안 산다니까. 내 생각 속에서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입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정리하는 것부터가 작품이라는 걸 아시고 오늘부터 이걸 진짜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포럼 들어보면 알아요. 무슨 단어에 꽂혀서 내 생각을 포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내게 어떤 깨달음을 줬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이걸 딱 정리하는 게 포럼이거든요. 그런데 말하다가 보면은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말하다 보면은 포럼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설교가 되어지고. 그게 뭘 말해주냐? 내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집중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포럼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는 걸 무서워하면 평생 갱신 못합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걸 즐기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수준이 드러나는 걸 즐겨야 돼요. 나라는 상태가 이 밑바닥이 드러나는 걸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계속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전철을 끊어버리는 집중이 오늘 다윗과 같이 회복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그 역사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사실 이 역사 의식이라는 건 흐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흐름은요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다 보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힘들면 지금 힘든 것만 보고 막 불평불만하잖아요. 지금 힘들다 이거지. 지금 힘들어 죽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언약의 흐름과 여정을 기억하지 못하면 힘든 거예요. 힘들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돼요. 이거 이런 부분 좀 도와달라. 근데 그게 아니라 막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그거 하나도 은혜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고 영적 리더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는 걸 멈추시고 과거, 현재, 미래, 그죠? 안 하시는 것처럼 있는데 다 해요. 부부끼리도 하고 자식 간에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야 다 살리는 거예요.
서로 지켜주는 그런 은혜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울 왕의 실패를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할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7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되. 별 볼 일 없는 현장에서 다윗을 끄집어내십니다. 다윗이 선택받은 현장이 여기였어요. 우리는 대단한 어떤 조건과 실력이 있어야 선택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있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이 와서 했던 말입니다. 당신이 여호와께 불순종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취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게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다윗에 대하여 나오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맞아야 됩니다. 그럼 한번 이번 주에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과 맞는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신앙생활 이상하게 합니다, 사람들. 한 번도 되돌아보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과 맞는가를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링컨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기도해라. 아멘. 우린 자꾸 하나님 내 편 되달라고 하잖아요. 내 편 되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양의 우리에 있을 때 목동 아니었습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별 볼 일 없는 거기 있을 때 왕 될 준비가 끝났어요. 지도자 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때 결정 나는 겁니다. 렘넌트 때 결정 나는 거예요. 목동으로 있을 때 왕 지도자 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정확한 내용이 나오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7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요 미리 정복한 한 언약을 주시죠. 그러면서 7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다윗이 이스라엘을 지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준비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릇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께 제일 많이 하는 게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갈까요? 칠까요? 죽일까요?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합니다. 우리는 질문이 없어. 하나님께 내 계획과 내 이해 이게 맞으면 우리는 하려고 하죠. 아니요,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질문해야 돼요. 그 다윗은 미리 정복한 그 증거를 이제 얻게 되죠. 준비가 다 끝나니까 정복이 시작되는데 실제로 정복의 가장 키가 어디입니까? 이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네가 왕 될 것이고 너는
언약궤를 둘 성전 건축 이걸 준비하게 될 것이다. 미션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는 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건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어떤 정복부터 일어납니까?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신이 다윗이 찬양하는 데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흑암 떠나가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정복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서 말씀 들으면서 믿는 순간에 관계된 현장에 흑암 무너지고 전도의 문 열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골리앗 앞에 가시겠습니까? 어? 골리앗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듣고 나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다윗이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골리앗 앞에 가서 하는 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한나가 고백한 언약이 다윗의 끝까지 흘러갔다니까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목숨을 내 손에 붙이셨다. 오늘 내가 네 목을 자르고 너를 까마귀 밥으로 줄 거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우스운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우스운 거 아닙니까? 우스운 현장 같지만 세상에선 말도 안 되는 현장이라고 막 기적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싸움이고 반드시 승리한 싸움이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다윗이 던진 돌은 다윗이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던지셨죠. 똑같은 돌인데 누가 사용하시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기능이 별볼일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그게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형들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을 보고 어땠을까요? 기분이. 그 다윗을 무시했던 그 형이 어떤 기분이었을까? 분명히 아마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에 그렇죠? 자존심이 꺾였을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 5편 3절 아침에 17편 3절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외우셨을 거예요. 밤에 23편 1절에서 6절 하루 종일 서밋 타임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밤에 흠을 찾지 못할 만큼 답을 얻는 하루 종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흡족할 인생입니다. 미리 세계복음화 하죠. 다윗의 세계복음화는 성전 준비였어요. 다윗은 성전 준비를 끝냈습니다. 성전 건축의 준비를 끝냈다니까요. 입당 예배 드린 게 아니고 헌당까지 준비를 끝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짓지 않습니까? 다윗은 세계복음화 실제로 준비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복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오직 복음이 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원하시는 것을 두고 진짜 여러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몰아갖고 오실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회복할 게 있습니다. 메시지 다 받았어요. 언약적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구에서 전도 대상자들 놓고 합심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마음속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안 떠오른다면 여러분 지금 전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라는 한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전도에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떠오른다면 그 사람을 두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하시냐면 그 사람을 두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을 그 사람이 느낄 수 있을 만큼. 당신 나 위해서 기도했어? 나 이제 예수 믿어. 그렇게 말해 올 때까지. 아침에요 여러분, 이 머리로만 하지 말고요, 이름을 쓰세요. 분신사바처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대상자 이름을 써보라니까요. 쓰면서 기도해봐요.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쓰는 것과 완전 다릅니다. 기도의 깊이가. 얼마나 우리는 쉽고 빨리 대충 뛰어넘으려고 하는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고 입으로 말하면서 쓰면서 기도해보세요. 그걸 이번 40일 집중 때 할 겁니다. 그게 나를 꺾는 기도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기도를 해야 돼. 지금 요번에 응답받는 게 뭐냐면 우리 교육자 미션은 매일 모이는데요, 목회대학원 메시지를 보고 싶은데 영상이 없어가지고 녹취록을 뽑아가지고요 돌아가면서 초등학생 읽듯이 강독을 하고 있어요. 서로는 제가 읽겠습니다. 읽고 1번은 김영진 전도사님, 2번은 장 전사님이, 3번 이란효 주모님. 그거 읽는데요 다 드러나요. 읽는 순간 상태 느껴집니다. 읽는 순간 진짜요, 메시지를 그냥 보고 듣는 그게 다가 아니고 메시지를 내가 보면서 입으로 말할 때요 그 메시지가 더 이해가 빠른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 교구에 활용을 해야겠다. 기관별로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원리를 놓치지 말고 회복하여 완전히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준비를 끝내 그 다윗은 사실은 미리 세계복음화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끝내고 집중의 비밀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처럼 가기 위하여 9가지 여정을 가르쳐주고 그 이종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캠프가 있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미래 캠프. 뭐를 발견하는 거냐면 창세기 3장에 걸린 나, 그걸 보고 오직 아니면 안 되구나, 이걸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미래 캠프예요. 진짜 여러분 렘넌트의 미래는 복음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섞인 변질된 혼합된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오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오직이 발견되려면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성경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이 말씀이 현장에서 보여야 돼요. 내 내면 속에서 보여야 된다니까요. 내가 창세기 3장 나 중심에 걸려 있구나. 진짜 큰 응답이에요. 기도 캠프, 우리 애들에게 기도 가르쳐야 돼요. 기도가 뭔지 모른다니까.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죽기 직전 같은 위기 상황 왔을 때 응급하는 그런 기도 말고 심폐소생술의 기도가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호흡 기도.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유일성이죠. 실제로 창세기 6장의 삶을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네피림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 걸려 있는 나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알고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유일성, 이게 있어야 돼요. 3번째는 달란트 캠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이들 학원 보내시고 공부시키시고, 그죠? 자녀들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습니까? 그 가리킨 대로 안 되잖아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거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미래가 보여야 재창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캠프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세 가지 세레머니, 이게 찾아진 렘넌트들이 실제로 이제 나의 달란트를 확정하는 성인식, 그걸 하고 지금 간 거 아닙니까? 영국의 윤주은 집사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구나. 사명식. 네 성인식이 끝났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는 사명식이라니까요. 이걸 가지고 전문성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이 전문성이 생긴 게 사울을 만났을 때 전문성이 생긴 겁니다. 마음의 완전함의 전문성, 그 손의 능숙함의 전문성. 파송식, 이건 현장성이죠. 제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요, 지금 현장하고 안 맞으면 쓰레기입니다. 여러분은요, 현장성 있는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찾아낼 수 있도록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제는 실제로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라이트하우스, 등대라는 단어보다 저는 영어가 더 가슴에 확 오더라고. 첫 번째는 뭡니까? 플랫폼. 무슨 플랫폼입니까? 237로 연결되어지는 플랫폼. 전 세계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수망, 와치타워. 실제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치유받는 거예요. 안테나, 영적인 것을 소통하는 안테나, 서밋이죠. 이 9가지 여정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미리 정복하도록 집중의 비밀을 세팅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먼저 증인 되시고 후대에게 보여주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를 미리 정복했던 다윗과 같이 집중의 비밀을 우리 핵심 멤버들이 가지고 후대에게 이것을 세팅시켜 렘넌트의 9가지 여정으로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는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